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곱의 성품을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자신의 축복,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잘 볼 수 없는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흥미로운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머니인 이 레베카, 리브가죠. 리브가의 코치를 받아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 형 에서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누임은 아버지 앞에서 형의 외투를 입고 이 손목과 목에 염소의 가죽을 덮어쓰고 에서와 같이 말하며 행동하고 있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이 소심한 이 야곱은 아버지에게 들켜 축복은커녕 이 저주를 받을까 노심초사하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창세기를 읽는 독자의 마음속에 드는 의문 중 하나는 이 야곱이 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왜 그토록 애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이 동양 문화에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현대인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대를 이어 이 가나안 땅에 이 큰 부자, 이 거부로 살고 있는 이 부유한 집안에 이 축적된 이 엄청난 재산, 그리고 이 부가 먼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둘째인 야곱이 이 장자가 가지게 될 이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 드라마 중에서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 JTBC 드라마가 시청률 25%라는 보기 드문 높은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이 재벌가의 막대한 이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자식들 간에 엄청난 음모가 있고 이 계략이 난무하고 이 보이지 않는 머리 싸움으로 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장남이 이 막대한 이 재산과 부를 물려받게 되는 이 유산일 경우에 이 장자권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유산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유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물줄기를 이어받아서 누가 이 복의 근원이 되느냐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 부모의 재산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 두 형제의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내려오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입니다. 이 축복권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끌어모아도 가질 수 없는 바로 하늘의 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축복입니까? 더 큰 권력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 그리고 세상 재물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여러분은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 모세,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이 모든 부하보다도 이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것을 더 귀한 보물로 여겼던 그의 가치관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값진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이 하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 있을 때부터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먼저 나오기 위한 경쟁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라운드 2, 이 두 번째 쟁탈전은 붉은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몹시 시장하고 배고플 때였습니다. 야곱은 형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장자의 축복, 이 마지막 이 장자의 축복을 뺏기 위한 세 번째 쟁탈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성경은 남성스럽고 용맹한 사냥꾼이며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이 에서보다 너무나 인간적이며 또 약삭 빠르고 머리를 잘 굴리고 있는 이 야곱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에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을 때에 이것을 그의 경솔하고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서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힘도 세고 능력도 있고 또 사냥도 잘하는 남자답고 멋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삭이 이 축복한 그 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을 축복한 후 뒤늦게 에서가 돌아왔을 때 이삭이 에서를 위해서 한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다 함께 27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여기서 이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는 말은 그의 인생, 바로 에서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힘과 또 자기의 칼을 믿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1세기 헬레니즘 시대의 유대 저자 가운데 가장 학식이 높은 사람으로 알려진 필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관한 질문이라는 이 책에 그는 이 에서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본문은 에서의 경우에서 보듯이 미련한 자의 삶은 평화와 우정이 없는 전쟁임을 가장 자연스럽게 보여주었다. 그는 다툼과 탐욕을 기뻐했고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삶의 열정으로 여겼다. 에서에 대한 이 유대 철학자인 이 필로의 평가는 이 다툼과 이 탐욕을 기뻐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칼을 믿고 살아가며 이 평화와 우정이 없는 전쟁으로 점철된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25장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베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큰 자인 형이 작은 자인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이 에서에게 준 이 축복의 말에도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건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삭의 가정에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인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의 암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이 이 노안, 에이징이죠. 이 노안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노안으로 잘 보지 못한다고 말할 때 같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같은 말을 2번 반복할 때 항상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것, 그리고 잘 보지 못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to see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잘 보고 있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축복하려는 그 이유는 아들을 축복하려는 순수한 의도보다는 이 사냥을 통해서 가져다 주는 이 아들의 이 별미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의 나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늙어 죽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삭의 나이는 137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에 보면 이삭은 180까지 살게 됩니다. 이후로도 이삭은 이 40년이 넘는 세월을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이삭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이 노년의 즐거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가끔씩 이 아들이 큰아들이 사냥해서 가져다 주는 음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한 번씩 가져다 주는 별미는 이 노년의 이삭의 유일한 낙이요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서 아들을 축복하는 것보다 그가 평소에 즐기던 이 별미를 먹게 될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날 이 가끔씩 사냥해서 가져다 주었던 별미를 요즘은 뜸하게 이 큰아들이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별미가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핑계로 아들에게 사냥으로 음식을 만들어 올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이삭의 계획과는 다르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내 리브가가 몰래 이삭이 하는 말을 엿들은 것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떠난 후 마치 연극을 하듯 리브가는 이 야곱을 에서와 같이 꾸미게 되었습니다. 형의 채취가 묻어있는 옷을 입혀주고 형과는 달리 이 털이 없이 매끈매끈한 야곱을 위해서 염소털을 이 손목과 이 목에 둘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이삭이 속아 이 야곱에게 축복의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취소하고 새롭게 축복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가부장적인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축복권이라는 것은 아버지에게만 속해 있었습니다. 즉 아버지가 축복해 주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어떤 면에서 이 아버지의 축복은 이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이 축복이기 때문에 이 번복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두로 하는, 즉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이 약속이 문서로 하는 약속과 동일한 이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뱉은 이 축복의 말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이 고대인의 이 사고 방식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엿듣고 이렇게 신속하게 행동을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이 축복을 할 때는 이 사람들과 가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이 공개적인 이 장소에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에서를 불러서 단 둘만이 있는 이 시크릿 그런 이 개인적인 그런 장소에 이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을 끔찍히 사랑하는 리브가의 시선을 피해서 자신의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에 대한 공개적인 축복을 리브가가 반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거나 교물이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사사로이 대해서도 안 되며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마음에 묵상하고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별처럼 떠오르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만민을 복주시고 또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원대한 뜻을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누구를 축복하느냐 하는 것은 이 개인적인 취향이나 인간적인 의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을 복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이 세상의 이 관습을 따라서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물려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고 영적인 이 가치관을 잃어버려서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을 생각해 볼 때 다소 이 엉뚱하기는 하지만 리브가와 이 야곱이 하나님 뜻대로 이 축복의 물주기를 이어받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입니다. 축복권을 쥐고 있는 이삭에게 사실은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될 때 가정에 큰 갈등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인생의 이 통제권을 자기가 쥐고 있고 또한 자기 삶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하던 이 축복권도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성취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리브가와 야곱이 이러한 일을 꾸미지 않았더라면 이삭이 원하는 대로 축복이 에서에게 물려졌을지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삭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로 인해서 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원수가 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 자기 형 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평생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자기 고집, 이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결국 이 작은 아들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께로 축복을 가로채고자 했던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처가살이는 야곱을 위해 준비된 인간기초 훈련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더 영악하고 더 독한 이 라반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훈련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해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이라는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야곱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인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의 이 인물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어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야만은, 쟁취하고야만은 이 의지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형의 경솔함과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가 배고플 때에 장자의 명분을 이 죽 한 그릇으로 살 수 있었던 그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영리하며 비즈니스 마인드가 탁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영특하고 야곱은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처럼 꾀가 많고 자기 신념과 고집이 강하며 자기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경쟁심이 강한 이 야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처럼 그런 조용하고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에 대한 평가가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인 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탐이란 말이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인 것을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워 알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6장의 의인 노아를 표현할 때도 동일하게 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단어가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을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번역에서는 이것이 완전하고 의로운 이 야곱으로 해석하지 않고 단지 장막에 거하는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이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건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듯이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교활하고 이 속이는 인간성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이 조상인 이 세 번째 인물인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 숨기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장점뿐 아니라 그의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인간적인 단점까지도 이 적나라하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장자권을 가진 형 에서에 비교해서 야곱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를 주목하고 있으며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없고 이 완전한 삶을 살게 될 사람이라는 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의 허물과 인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영적인 가치관, 즉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을 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치관과 상관되는 것입니다. 즉, 이 설령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 희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형에게 쫓겨 아버지의 물질적인 유산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가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이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지금 나의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아름답게 변화될 나를 보십니다. 마치 이 광맥에서 발견된 금덩어리가 많은 불순물을 내포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반드시 가치 있고 귀한 정금으로 완전하고 흠없는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을 보는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욕심 많고 교활한 이 야곱에게서도 이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약점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그런 이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현재의 모습에서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미켈란젤로가 조각상을 만들 때 이 볼품없는 큰 이 대리석 덩어리 안에 있는 숨겨진 예술 작품을 보고 그가 그 창조 활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상을 깎아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없애서 그 안에 있는 작품을 찾아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볼품없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서 우리 안에 숨겨진 고귀한 그런 가치를 발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로 창조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한 우리가 연단받게 될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석이 될 것을 믿고 또 우리를 키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자이지만 그가 가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은 그가 비록 비열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르쳤지만 이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 축복에 대한 그런 순수한 마음, 이 순수한 사랑을 보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고 새로워지게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습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했을 때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갈망하고 원했던 하나님의 축복, 즉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연약한 야곱이 위대한 이 믿음의 선조의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가 연단을 받고 그의 인격이 깎이고 또 자아가 깨어져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광야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에게서 도망가서 이 광야로 나갔을 때 그는 광야의 길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의 머리 위로 하늘, 곧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보였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토록 가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며 하늘의 이 복을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할 만한 선하고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루어야 할 정직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정직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연단을 받고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고집,
그리고 나의 생각과 계획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이 알바트로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라는 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알바트로스는 이 새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골프 용어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600m 가량의 필드에서 이 단 2번 만에 이 홀인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꿈과 이 로망이 바로 이 알바트로스를 치는 것입니다. 저는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골프를 잘 치는 분들을 볼 때도 보통 이 알바트로스라는 이 용어가 어떻게 유래하게 됐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골프 용어 중에서 이 새와 관련된 용어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골프에서 이 규정타보다 한 개를 더 적게 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이 버디라고 합니다. 이 버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한 이 규정타보다 2번 더 적게 치게 되면 이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글도 새의 종류죠. 그리고 마지막 이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이 3번을 적게 치면 비로소 알바트로스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 이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도 이 한 선수가 한 라운드에 이 홀인원과 이 알바트로스를 함께 기록한 그런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타이거 우즈나 이 잭 니클라우스도 하지 못했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는 원래 이 새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이 신천옹이라고 하는 이 새는 전설상의 새가 아니라 지금도 이 지상에 생존하고 있는 이 새 중에서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멀리 날 수 있는 새이며 사실 지금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 알바트로스가 가장 높이 나는 하늘의 왕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의 왕자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 알바트로스가 그 날개를 펼치면 3m 가량 됩니다. 이 하늘의 왕자입니다. 알바트로스는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가 이 하늘의 왕자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새는 이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거대한 바다 위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이 적과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의 가장 큰 적은 표범상어라고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상어의 이빨에서 벗어나려고 이 새들은, 어린 새들이 필사의 날개짓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거센 파도 위에서 물고기의 밥이 되지만 그 중에 정말 소수의 구사일생으로 이 날개짓에 성공하는 그래서 하늘을 떠오르게 되는 녀석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알바트로스의 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만이 강한 날개와 이 천재적인 비행수로 유유히 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하늘의 왕자가 되는 알바트로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알바트로스는 이 독수리나 어떤 갈매기보다도 더 멀리 그리고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되는 것입니다. 튼튼한 날개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천부적인 비상의 재능을 갈고 닦아서 하늘의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 이 알바트로스, 진정한 알바트로스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천적인 표범상어라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이 책에서 이 골프가 인생의 비유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알바트로스처럼 공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이 표범상어에서 벗어나기 위한 비행수를 익히고 자유를 얻기까지 이 자기의 작은 날개를 퍼덕거리며 필사적으로 날아오르려는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장기의 대명사이자 누구보다 영리한 이 잔머리로 형을 이기고 마침내 이 장자의 축복권을 따냈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의 이 적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보다 더 비열하고 더 악랄하며 더 영악한 외삼촌 라반으로 인해 그는 하늘의 축복을 가져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시련과 연단을 겪으며 믿음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변화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바로 하나님의 이 공주고 하나님의 이 왕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로워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현재의 실망스러운 우리를 보시지 않고 미래에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자녀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대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창공을 날아 올라서 하늘의 왕자로 유유히 날아가는 알바트로스처럼 우리도 모두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주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것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보물로 여긴 모세의 영적인 가치관을 배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